있습니다. 물고기 가운데 가시고기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그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 가시고기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가시고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 가시고기를 사진을 정말 보니까 어떤 가시고기는 정말 이 지느러미 있는데 가시처럼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래서 가시고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물고기는 특별히 이 부성애로 유명한 민물고기입니다. 보통은 모성애가 작용하는데 이 고기는 부성애가 특별히 유명한 그런 고기입니다. 보통은 부화와 양육이 암컷의 몫이지만 이 가시고기의 경우에는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암컷은 산란 후에 곧바로 둥지를 떠난다고 말합니다. 한 300여 개의 알을 낳게 되는데 이 산란한 후에는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먹이 활동도 못하고 그냥 이 물살에 떠밀려 간다는 거예요. 아마 이 암컷도 아이를 낳고 아기를 산란을 하고 더 이상 이제 생명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암컷이 알을 낳고 그렇게 물살에 떠밀려 가면 이제 수컷이 그 먹이를 먹는 거 그것도 다 포기하고 그때부터 이제 이 알이 산란된 그 둥지를 계속해서 지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키면서 이 또 다른 물고기들이 그 알을 먹거나 또 하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계속 그 둥지를 지키는 것이죠. 이 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먹지도 않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력을 다해서 그렇게 새끼들을 돌봅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이제 부화가 되면 한 5일 후에 수컷은 서서히 죽어간다고 그럽니다. 15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이 수컷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새끼들에게 자신의 몸을 먹이로 내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가시고기 수컷은 새로운 생명을 세상에 탄생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죠. 우리가 대자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모습은 바로 희생입니다. 아니, 이 세상이 순조롭게 돌아가는 데는 이 희생의 원리가 자리 잡고 있어요. 희생의 원리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있을까요? 우리는 희생의 대명사로 어머니를 언급합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어머니란 존재는 희생하고 또 희생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경험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어머니를 두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의 모델을 보게 됩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온갖 질고와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한 희생양이 되셨어요.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공짜로 이루지 않으셨습니다. 쉽게 번 돈은 쉽게 쓰지만 힘들게 번 돈은 아까워서 함부로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나 큰 희생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찔림을 받으시고 상함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죄가 사함받고 나음받고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운 자리바꿈을 통해 이제 우리의 죄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온전히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어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아주 소중하게 대하셨죠. 다시 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으로 짓는 죄 때문에 머리에 과시관을 쓰셨고 손과 발로 짓는 죄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으며 마음으로 짓는 죄 때문에 가슴에 창을 찔리셨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그건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 때문에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여전히 예수님에게 상처가 됩니다. 아픔이 됩니다. 슬픔이 됩니다. 십자가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시대 제사제도는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죄 때문에 억울하게 죽어야만 했던 무수한 짐승의 피가 수천 년 동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그 죄인의 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깊은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것은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결코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운명을 바꾸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보는 십자가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역발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십자가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기막힌 구원의 방법이었다.
그 누가 사형틀로 인류를 구원한다는 생각을 하겠는가? 심지어 사단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수치의 도구요,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도구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도 무엇을 지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때때로 우리에게 짊어지기 싫은 그런 짐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도, 예수님 자신에게도 십자가는 짊어지기 싫은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는 피하고 싶은 그러한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가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책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사형수에게 고통뿐 아니라 수치를 함께 주기 위한 것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대개 노예, 살인범, 암살범 등 죄질이 가장 나쁜 사람들의 몫이었다. 사형수는 어깨에 형틀을 메고 도시의 거리를 누벼야 했다. 목에는 죄명이 적힌 꼬리표가 달려 있었다. 처형장에 도착하면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을 당했다. 이러한 십자가는 누구도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짊어지기 싫은 그러한 짐 같은 것이죠. 수치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이요 수치였던 그 십자가를 주님은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고통이고 수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고통이 싫어서 그 수치가 창피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었을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멸망받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평생 자신을 온전히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대속물로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수치스러운 십자가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서였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한 여성은 어느 날 바닷가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물이 빠진 것을 모르고 다이빙을 하다가 목뼈가 부러지게 된 거예요. 꿈 많은 16살 소녀가 목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순간 찾아온 이 고통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는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요? 16살. 아직도 꿈 많은 그 소녀가 목뼈가 부러져서 목 아래로는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몸을 꼼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녀가 꼼짝하지 못하는 이 고통을 겪을 때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잘 아실 거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꼼짝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잖아. 예수님도 너처럼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움직일 수 없는, 꼼짝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 거야. 그녀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고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녀는 그 이후로 목 아래로는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태였지만 그녀는 삶의 의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 화가가 되었어요. 또 방송을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녀를 깊은 절망에서 건져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자신을 바쳐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죠. 가시고기가 자신을 바쳐서 새끼를 살려내는 것처럼 주님은 희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희생은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터치에 대하여, 또 기도에 대하여, 또 섬김에 대하여, 전도에 대하여, 오늘 마지막으로는 희생에 대하여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 둘씩 쌓여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될까?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하나둘 우리의 몸속에 배어난다면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하나둘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라기에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하나둘 쌓여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에게 정말 빛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의 자신을 정말 희생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한 주간 구별해서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무교절, 이러한 특별한 절기, 특별히 구별된 그 기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를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특별한 기간을 주셔서 특별히 기도에 집중하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을 묵상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정말 이 특별한 구별된 시간에 참여하기 위하여 부지런히 참석한 우리 두 장로님, 또 우리 이성우 성도님, 또 우리 전도사님, 또 우리 강옥식 집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붙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1년, 2년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서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이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 몸에 하나둘씩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이 오늘날 우리의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거룩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연약한 성도들, 또 육신의 질병을 가진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완치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뿌리가 깊이 주님께 내려져서 흔들리지 않는 정말 거목 같은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깊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배울 수 있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들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통하여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